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0도 주년 교회 기념일을 맞이하고 교회의 소중한 일꾼을 뽑는 일들을 앞두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이 속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조용히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분주하고 누가 얼마를 벌었다고, 누가 어떤 집을 샀다고, 누가 어디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수없는 말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길지만 이렇게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2권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은 13권 바울의 저작설에 문제가 된 책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분량으로 사도행전 9장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바울의 이야기니까 신약 성경 바울의 이야기고 또 그 중에 저서의 반이 바울이 쓴 책이다 이렇게 한 만큼 그 바울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쓴 그 수없는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주목을 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화려한 필체로 쓰여진 책이고 또 이걸 이제 번역하기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 문장이 꼬여 있고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은 그래도 제일 쉽게 쓰여진 그 문장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아주 복잡한 문장이었는데 금요철야 때 1장을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세의 재민,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이야기를 1장에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어떤 이도 이 모두 우리의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고 예수의 구속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된 것이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을 위하여 이제 세 가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또 그의 대적을 모조리 복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제 복종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2장도 뭐 저는 화려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장을 이해할 때 꼭 한 단어, 이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2장에서 이제 한 세 사람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가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이제 2장 하나님의 권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한 세 사람, 또 이제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교회를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두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문장을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2절에 있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그때의 그 가운데서 행하여. 10절에 우리로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의 그 가운데서 행했단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 가운데서 행했던 삶은 이런 것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행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제 세례와 침례, 저는 이걸 구별하지 않지만 이 세례와 침례를 구별하는 것, 씻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세례는 씻는다는 표현인데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치유하는, 그런데 이제 침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긴다는 표현이에요. 그 침례를 받는 의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의사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도 그때 너희는 소망이 없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원수였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도 너희에게 없었다. 그런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이제 3절부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른 이들은 이방인 불신자들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에게 많이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여 살았던 삶인데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 있었던 삶이다. 그냥 육체의 고기 덩어리의 삶이었지 그에게 영적인 삶을 찾아볼 수가 전혀 없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때는 부자로 살았고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육신의 삶만을 이해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당해야 될 앞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뭘 생각하느냐면 그 예수 안 믿은 옛날이 좋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심판의 대상인 사람과 긍휼의 대상인 사람이 이제 나누어져 있을 뿐이죠. 그때는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행하도록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렇게 살던 우리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침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부의 선택을 얘기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성자의 구속을 얘기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자랑이 나오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거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살던 너희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이 제목을 달아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뭐냐면 죽어 있던 그 하나님의 군대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큰 군대로 세우시는데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일으키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제 뒤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제 성령 사역의 핵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리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사역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려졌고 하늘에 앉혀졌다. 그래서 옛날에 이 에베소서의 이제 제목을 좌, 행, 참 이렇게 이제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이제 앉히시게 하는 이제 6장에 가면 너희는
이제 설화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여진 책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목적들이 에베소서에는 여러 번 계속 반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도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이라,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이라,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이라.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는 우리로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몇 차례 설명해 줬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주년에도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요. 그 말을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이 애매한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다. 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와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랑이 있으면 안 돼요. 철야 예배 때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현실적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 교회. 이상적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도대체 받지 않은 게 뭐냐? 그런데 왜 자랑질을 하느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옮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행했던 사람을 이제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죽은 상태에서 행했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인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니까 결코 여러분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나는 정말 교회에서 행하는 형식적 침례는 받았지만 정말 영적인 침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진정한 침례가 내 안에 있었는가. 형식적 침례가 아니라 참된 침례가 있었다면 아담 안에서 행했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행하는 삶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게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이제 꼭 이 하나만은 잊지 말고 붙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 또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결정적으로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에 아담 안에서 행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에 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7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7번을 반복하는, 전혀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런 그런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한 몸이 되었고 이제 한 새 사람을 지어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때에 대신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가까워졌다, 또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읽을 때 그냥 관계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단어예요. 성전. 이스라엘 성전.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인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에 하나됨 회복함을 얘기할 때 쓰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의 몸 십자가로 화평을 무너뜨리는 이 화평을 방해하는 담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그 찬양이 있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제목이 딱 하나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 건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게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는 담으로 막혀 있어요. 어떻게 막혀요? 제일 바깥에 6공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안에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담을 지나면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 담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담으로 막아놓지 않고 뭘로 막아놨어요?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막힌 담이에요. 구별해 놓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혔던, 또 일반 평신도와 제사장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 가끔씩, 요즘은 그런 교회 없지만 성전에 제단에 여자들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기름 부은 장로님들 목사만 올라오지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게 이제 자꾸 구별을 하려고 여기는 아무 데나 올라오는, 장소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도 제사장과 일반인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그건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지, 목사는 이제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여받은 사람들이지, 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 저보다 좀 급이 낮은 사람이니까 급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렸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없도록 만들어 버려. 그래서 앞에서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제 무할례자들이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앞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또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건 생활의 얘기고 이제 11절부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세 사람이 교회예요. 이 한 세 사람,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교회인데, 이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한 한 세 사람. 여자와 남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뭘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해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해할 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는데, 교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와 남자,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별이 없이 지어진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서 그 짓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뭘로 화평을 이루셨느냐면 자신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2장 이 뒷부분 설교하라면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어제 제가 뭔가 꾸룩꾸룩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2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 왜? 이 담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 담은 뭐라고요?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남자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과 성전과 지성소를 구별했던 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담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별해요. 또 외국에 어떤 가면 흑인과 백인을 구별해요. 근데 교회는 또 우리는 또 가면 직분에 따라서 목사와 성도를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에 속한 성속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구별을 할 때가 많아요. 자꾸 구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구별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한 몸이 된 교회를 섬기라고. 구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별이 아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지으신 한 세 사람인 그 교회를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그의 육체에 짊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헐어버렸다. 화평이신지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그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부부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살다 보면 원수가 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경제적인 문제죠. 결혼 생활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하나 되었느냐 하나 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한 세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이 또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평안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 되게 하신 이제 교회론입니다. 바울의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해친다고 하는 것, 교회에 원수된다는 것, 교회에 일꾼 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에 내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질 때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이제 성전의 개념을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70년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오셨지만, 교회 안에 수없는 직분자들, 수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첫째,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삶을 살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교회론을, 구원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앞에 것 좋아하는데 뒤에 것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한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삶을, 교회가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은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 아침에 성경을 잘 풀어줬어요. 그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얘기, 11절, 12절에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